생각이라는 것,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심지어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들은 우리 인생의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다, 사고한다 이것을 단순히 이 내 활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체성, 존재 이유,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보면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사고에 두었다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다. 예. 제가 이전에 요 설교 앞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고대 철학을 배웠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들으시지만 저는 고심하면서 한 문장 했다는 것을 예, 안 통하군요. 어쨌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동물들과 인간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것도 생각이라고 표현하죠. 교육할 때 꼭 존 두이와 함께 우리가 배웠던 사람 가운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는 점이 인간의 고유 가치를 가진다. 인간이 자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사실은 자율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해서 어떻게 해요?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조금 똑똑한 놈처럼 보이지만 간식 줄까? 이렇게 하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똑똑해 보이는데도 간식 줄까? 하면 그 전에 으르렁거렸던 뭐 했던 간에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도덕적인 윤리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칸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이나 운명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사고가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스토아파 가운데 많은 대표 주자가 있는데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고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지만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성경에서는 제가 청년들에게도 배우자를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사기절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된다. 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했던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희노애락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지, 화났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은 안부인사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전체적 내용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인데 이 15장까지가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나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받은 자의 BC와 AD와 같이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뭐라고요? 사고와 생각, 마인드,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생각,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심지어 옛날 책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철학자들의 수천 년간 인간 사회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사고나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에서만 머물지 않고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심지어는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마다 생각들은 다 달라요. 우리 영신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생각 수정하기인 것이죠. 그 생각들에 우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들은 누구의 생각요? 부모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대적인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하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아빠를 그렇게 닮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닮았어요.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고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편지를 쓰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서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서신이 성경, 더 바이블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걸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요? 바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의 삶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맞춰보면서 수정할 수 있을 것들은 수정하고 삶의 방향성도 이렇게 고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전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다. 아시겠죠? 이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닌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감격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로 행동 수정을 해가면서 직장에서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알기를 원한다. 왜요?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 당했는데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수정하기. 어떤 생각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이 심판이 아니다. 이 생각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을 저주나 팔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이게 서신서를 좀 봐야 합니다. 저도 교회가 닿으면 요 사도행전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다 방문해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사진도 한번 보여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2025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길이 딱 열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3차 성교 여행을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 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단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말리알 문파, 단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이 보면 예수를 믿어서 집사가 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행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시면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열심을 행하였는데 그 열심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왜 갔죠? 자기가 스스로 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겠노라고, 나를 보내어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지 무슨 예수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배신자인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노선에 있었던 신학자요 권위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방인들에게 흩어져가지고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딱 잡힌 거예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야.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고향은 부산이지만 서울 태생이야. 네. 그래서 천부장이 너 돈 주고 샀냐? 아니 태생인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저는 돈 주고 사지 않았고 태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왜냐면 유대인들 로마인들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했던 거 나시죠? 유대인의 재판이 있지만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서 로마식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감히 어떻게 로마인 시민권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또 고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몇 번을 맞아가지고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맞는 것은 어떻게 맞아야 될까? 그럴 때는 여러분 사실 한 방 맞고 죽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도 느끼지 않고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7번이나 태장을. 그게 죽는 건가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감사하다. 이 당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알았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저주거나 심판이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당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관계나 여러분 삶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나 말할 수 없는 어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주나 심판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수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또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이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읽으시면서 제대로 읽기만 하면 이 내용이 딱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 받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있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미숙함으로 받는 고난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 것이죠. 그거와 달리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욕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는 거 사도 베드로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욕당하는 것을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의 상황과 어려움을 대하는 생각의 태도가 믿음의 성장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존재 삶의 방향성도 결정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 자체가 좋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어렵지요. 쉽지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대신에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 생각의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시험 중에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흐르기 쉽지만 그것을 뭐래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주장하며 나갈 때, 그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뭐라고요? 기도해야지. 이 생각에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수정해야 할 게 뭐예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간구.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수정되어져서 한마디를 주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염려보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여러분 생각을 샬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단순히 외부의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될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대부분의 감정은 뭐예요? 절망입니다, 원망입니다, 두려움 등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두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약속된 말씀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게 불안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범불안증이라고. 불안은 다, 염려는 다 합니다. 근데 과한 것을 범불안증이라고. 그 불안이 넘어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성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근거로 되어준 그 말씀 가지고 붙잡아서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고린도후서 10장과 4절 5절, 이 말씀만 붙잡아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불안케 하실 분이 아니고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마음과 평안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의 모든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는 거. 그 모든 생각들에는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고난 중에도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수정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나 심판이나 힘겨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수정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고난을 잘 선용하면 좋은 일이 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내가 당한 일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예요? 이 일이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복음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진전, 이 진전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행, 경과 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의 진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요 진전, 진보, 이런 것이 원어적인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군인이 정글을 가다가 보면, 정글 안 가봤지만 우리 보통 그래도 간접 경험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가보면 정글에 탁 하면 안개가 있어, 안개가. 그럴 때면 꼭 앞서 나간 군인이 나무가지를 다 치고 다 앞서가지고 진전해가지고 뒤에 있는 소대나 부대들을 이렇게 다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말은 나의 인생에 이 안개가 가득한 그곳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위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황제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위대가 특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시간, 두 사람씩 6시간을 시켰대요. 당시에 2사람씩 6시간.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몇 명이 하루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시켰을까요?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24명 맞죠? 아니지. 8명. 제가 문과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2사람씩 6명이 있었고 24시간 8명이 사도 바울을 시키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재밌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8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루에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6시간씩.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 요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들어볼래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너무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알고리즘 풍류적 해석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내가 증명해 드려야 되잖아.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가져봐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되, 특히 뭐라고요? 가이사랴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지금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이사랴 중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도 잘 있니? 잘 지내고 있니? 나의 문안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행간성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시위대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상하다, 집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가이사랴 중 몇 사람, 가이사랴를 지키는 시위대들 중 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시대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그 은퇴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러 갔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병원에 있었던 보좌하시는 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 신방 옵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전날 목사님 언제쯤 오시나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왔다 갔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 많이 못 보지만 그런 일들 경험한 적 없어요? 여러분 6인실 4인실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부끄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에 휴게실 다 가야 되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그 부목사 때는요 가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꼭 집사님과 권사님 중에 목사님 제가 여기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다 복음 다 전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도 계신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 날 기도해 주는 사람, 옆에 있는 저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8명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형제 중 다수도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자료들을 보면 횃불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땔감으로 썼던 때 아닙니까?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전했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간증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을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8명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빌립보 교인의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힘겨운 건데 왜 그렇게 힘이 날까? 그런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3년까지 선을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누가 감히 그 경제적인 어려운 것을 함부로 믿음을 이겨내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간증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한 것은, 요즘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원에서 한 교회가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제가 청년일 때 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을 보고 도전을 받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고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했었는데, 우리 교회 아직 청년 가운데 신학생이 없다는 말은 제가 그렇게 도전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절과 17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마음에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 신약학자 또 바울
신학자 가운데 F.F. 블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바울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이 어떠한 사람, 바울을 매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고린도 교회 그런 파들이 있었으니까 베드로파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잘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저는 뭐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제가 노예 모임에 가고 또 노예 제가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노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딱 가보면 영신교회를 계속 자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랑, 영신교회 소식 들었다고,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못 듣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걸 조금 바꾸고 말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제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반응이 왜 이렇죠? 제가 그래서 아플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 아프고 제가 만약에 자리에 비워도 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새벽에 나와서도 금요일에 나와도 안 하던 분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건강을 잘 챙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픈데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투기와 시기. 어떤 반응인지 알겠죠? 근데 꼭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래도 뭐 전해지는 건 복음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성경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들은 투기와 분쟁을 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데,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쉬지 않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선배님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제 어머님은 온 힘을 다해서 저를 교육시켜 주셨거든요. 저에 대해서 애써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 역시도 저와 함께하는 동력자인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다음 세대들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한다, 그 착한 뜻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혹 우리 가운데 주변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얻어서 착한 뜻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착한 뜻으로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다음 세대들이, 특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그렇게 알게
그때야 남편이 그래, 우리 아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우리 남편이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어떻게든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투기와 분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착한 뜻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지만 제가 아프면 기도하겠다고 뭐 크게 이야기 안 하고 아멘도 안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안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제가 건강은 제가 알아 챙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만약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제 안에는 이런 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못 받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진전하는 것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에게 좀 화가 나고 저와 좀 맞지 않으면 내가 이제 후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할 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약해요. 우린 약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능하고 난 불가능하다. 공통점이 뭐죠? 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상황은 주관적이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핍박을 받는데 우리는 핍박받지 않아요. 그러나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려움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같아요. 그럼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이니까요. 내가 약해요. 이것보다는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마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지 않고 전환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혹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뻑 젖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시 발만 담그고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인생보다, 나의 삶의 상황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작게 보이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노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길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이 수정되어지고 너의 생각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어져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계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계속 이 찬양을 불렀네요. 이 찬양이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 참 좋겠습니다. 혹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불러보긴 많이 불러봤는데 가사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저 가사가 내 마음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개인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고난 중에도 오직 주만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미. 그 이름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만 주님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과 시험은 필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 중에도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판단과 결정보다 더 크시고 깊은 계획으로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 뼈를 깎듯이 나 스스로 죽여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라져 갈 때에도 우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평안으로 채우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 하나님을 딱 중심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독생자 아들, 내 아들 줄 만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동행한다. 이 생각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요, 기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한번 크게 주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고 또 중보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해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시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길 소원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내 마음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함으로 채우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 전부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길 소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나의 고난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수정되게 해주시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쓰임받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한 뜻으로 착한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